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던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살아가는 것이냐 사라지는 것이냐, 대단히 깊은 철학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과연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냐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시련도 찾아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실망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정말로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과연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대로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 수동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열심을 어떤 분이 뜻하시고 그 열심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을 펼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이지만,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열심히 사는 내가 아니라 나의 열심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좀 벗으셔도 됩니다. 단 마스크를 벗으셨을 때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마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답답하시면 마스크를 좀 벗으시고 숨도 좀 쉬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다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그 술 맡은 직책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했지만 느헤미야를 끝까지 다 읽고 나면 과연 이 성벽 재건을 누가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요.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셔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을 다 읽은 우리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모든 내용은 느헤미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식민지 국가들의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굉장히 포악한 식민 정책을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식민지 백성들을 압제했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다 갈대아식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신사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대하는 가운데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조서를 내려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곳에서 너희들끼리 자치권을 가지고 너희들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도 좋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이 조서를 듣고 유대인들도 고향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와 같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이제 수산궁, 수도로 돌아와서 다른 지역에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왕궁인 수산궁으로 돌아와서 복귀한 기념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가장 옆에서 잔치를 섬기는 술관원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 잔치에 술 맡은 관원으로 참여해서 왕을 돕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의 술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에게나 이 직책을 맡기지 않았던 것이고,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느헤미야만큼은 얼굴이 어두웠던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왜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달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공터가 됐어요. 공터가 된 그 땅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가 그 패권을 쥐고 식민지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겁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죠. 돌아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넓은 공터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을 70년 동안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텃세 아닌 텃세를 부려가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투서를 보내면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의 음해성 투서를 보내면서, 임금님, 저 유대인들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불손한 마음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성벽을 지으면 반드시 저들은 임금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임금님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그걸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돌아간 유대인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얼굴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잔치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가장 최측근인 느헤미야만 얼굴이 어두우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하냐? 그때 이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요. 말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묵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임금님께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내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임금님이 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총독으로 삼아서 유대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내 민족과 함께 자치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성벽을 잘 지어서 내 민족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긴장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가, 그런데 긴장한 느헤미야가 무색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래? 그럼 가. 허락을 한 거예요. 조건 하나 붙이죠. 너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조건을 붙여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성벽 재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고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그 도전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만드는 분, 형통하게 만드는 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들킨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절대군주 앞에서 이 잔치 같은 깊은 시간에 어두운 얼굴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큰 범죄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죄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임금님께 이 느헤미야는 부탁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임금님,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병행구절인 에스라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페르시아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이 조서를 내린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올려드리는 술을 받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러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지 마 선언한 것입니다. 왕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하는 입장에 선 거예요. 절대군주 앞에서 여러분, 군주의 뜻과 반하는 간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 관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허락해 줄 왕도 없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지엄하고 지존한데 어떻게 한 번 내뱉은 조서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이 선포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기하죠.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했는데, 그런데 왕은 너무나도 쉽게 허락하는 거예요. 6절 후반부,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갖게 하셨고, 용기를 갖게 하셨고, 또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 땅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고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그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한순간에 전혀 예기치 못하게 바뀌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 이 땅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심각하게 대립하는 냉전 시대였어요.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서방 세계가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소련이 싫어서. 1984년도에 LA에서 있었던 LA 올림픽 때는 공산사회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싫어서. 그때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도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던 그때, 특별히 공산사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가 무색할 만큼 공산사회가 그냥 완벽하게 막혀있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던 그때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으셨습니다.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라는 소련의 한 사람이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부터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철의 장벽이 무너지고 열리면서 개혁과 개방이 시작되면서 공산사회가 분열됐고 이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와 같은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개인,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 속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그거 내가 잘해서 좋은 일 벌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인생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가만히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